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을 보니 은혜가 더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을 보니 은혜가 더합니다. 은혜가 더합니다. 저와 교동문 70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임태은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일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필리핀 선교 캠프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막바지를 보내고 있는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아무쪼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여름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버틸 수도 없었고 또 현재의 삶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손길과 돌보심 없이는 제가 존재할 수가 없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심에 크나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루하루를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주변 사람들을 용납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종훈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는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이번에 필리핀 선교 캠프를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또 여기에 있는 몇 분들이 20년 전에 처음 거기 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그 선교사님, 지금 계시는 그 선교사님 같은 분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역사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됐구나. 그냥 그 하나하나 보면은 뭐 별거 없고 그냥 그랬는데 하나님 계속 바라보고 못난이지만 열심히 달려가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내 삶도 마찬가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지. 그 가장 기본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입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Jesus loves me.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큰 은혜라 아들 피로 날 살렸네.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그 은혜 내 맘에, 그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네. 그 은혜 평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우리 안 가신 분들도 같이 필리핀에 있는 윤승원 선교사님과 차동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름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그분. 네. 하나님께서 이제는 70도 넘으셨고 언제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훨씬 원숙해지고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신 게 정말 좋더라고요. 더 이끌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은 그 이끌림에 순종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여생이 더 귀하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선교사님에게 주신 은혜를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모님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이 더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사역에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인 되심을 더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곳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지로 삶이 성경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 역사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땅에 통하여 주시고 선교팀 위에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정말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성공하는 교회들 위에 파스터들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도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시옵소서. 모든 뛰어나고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너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그의 것, 볼짝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모여라 노래하자 외쳐보자. 그 능력 모이자 노래하자 외쳐보자.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못할 일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교지에서만 놀라운 일을 보는 게 아니고요. 사실 아기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우리는 이제 선교 캠프 가가지고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보낸 아빠들도 너무 좋았대요. 얼굴 때깔이 다 좋아졌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애를 다 키우고 뭐 물론 안 키우신 분도 있지만은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을 하고 또 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또 아주 놀랍게 어제 돌을 맞이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좀 불러보려고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카메라가 좋아졌거나 엄마 실력이 더 좋아진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서윤이 나와주세요. 네, 서아도 같이 나와주세요. 서아는 여기 서주세요. 여기.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으면 서. 이리 목사님 이렇게 딱 쓰고 엄마 마이크 들. 아빠가 출근했어요. 아까 보긴 했는데 네. 짐 날라주고 갔어요. 네. 여기가 짐이라는 건 아닙니다. 오해할까봐 진짜 짐 날라주고 갔어요. 제가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딸을 키우면요, 본인들은 엄청 예쁘다고 하는데 겉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 딸은 클수록 예뻐지는 것 같아요.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누가 그렇다는 건 꼭 아니고 너무 예뻐지고 있지 않나요? 예, 근데 가끔 기회적인 예도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더 이쁜 느낌이 있는 애도 있어요. 누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어쨌든 어제 돌 잔치 하셨나요? 잔치는 안 하고 그냥 밥만 먹었어요. 밥만 먹고. 그렇죠. 네. 요새는 뭐 사진 아직 안 찍고. 돌 사진은 그 성장 앨범 신청한 거에서 지난달인가 미리 찍었어요. 뭐 미리 찍었어요? 네네. 난 사진이 그런 게 안 와갖고. 생각을 못했네. 좋아요, 좋아요. 예. 엄마가 이제 두 딸을 키우면서 이제 두 번째도 돌까지 키웠잖아요. 네. 마음이 어떤가요? 솔직한 심정. 솔직히 제가 키웠다기보단 저희 엄마가 키워주셔서 그냥 일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집에서 진짜 육아만 하는 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도와주는 엄마가 있어서 네, 이때까지 키울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네요. 네. 엄마랑 자주 싸우시죠? 아니요. 오. 혹시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제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엄마 지금 너무 힘들어해서 이제 포기하면 안 되니까. 엄마 포기하시면 안 되니까. 진짜 네. 고마운 거예요. 예, 맞아요. 예. 기도 제목이 있다면. 네, 이제 지금까지 별 탈 없게 이렇게 큰 거에 되게 감사한데 소연이가 좀 이렇게 감기를 달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병원을 자주 데려가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고 저는 서아가 저희 앞에서는 엄마 아빠 있을 때는 서연이 막 이뻐라 해주고 막 밥도 먹여주고 막 안아주고 막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 할머니한테서는 조금 할머니랑 있으면 밀고 발로 차고 장난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윤이가 아기다 보니까 서아 마음을 조금 신경을 못 써주는 면이 있는데 그리고 얘는 아기라서 둘째라서 그런지 뭘 해도 이쁜데 좀 서아는 그렇게 키우더라고 이상하게. 한창 말 안 들을 때라 좀 저희가 서아한테 좀 소홀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서아가 서운한 마음 느끼지 않도록 저희도 서아한테 더 신경 써주길 그리고 서아도 그런 마음 잘 안 느끼고 서연이 좀 사랑하는 마음만 가져주길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먹어버릴 것 같아서 우리 크게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우와, 어차. 그래도 굉장히 이쁘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섭섭한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저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서윤이가 감기를 좀 달고 산대요. 난 그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좀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육신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지혜도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서아가 섭섭한 마음 갖지 않고 정말로 행복한 두 자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두 자매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돌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아름 자매나 주님께서 박순영 형제나 정말로 귀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게 하셨사오니 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서윤이를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있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사람들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육신의 건강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아랑도 행복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이 함께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나누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이 갖게 하여 주시어서 섭섭하고 토라지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둘 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전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가 하나 있는데 이걸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저를 이렇게 돌봐주시나요? 하는 이 감탄이 우리 기도와 우리 신앙과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크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방봉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마지막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16절 말씀 보면은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지금 갈라디아서 우리 보면서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나오는 게 할례라든지 율법을 지킨다든지 요런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규례라고 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들의 규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율법의 규례 이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 규례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3장에서부터 강조한, 그럼 갑자기 3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나온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서 구원받는다. 또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산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다. 이런 것을 규례라고 이제 마지막 6장 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율법의 규례, 할례의 규례 이런 거를 강조를 하는데 바울은 그거 아니다. 우리 심령의 규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규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례는 아니지만 이게 규례처럼 우리 삶에 있을 때 이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그냥 뭔가를 지킨다는 것보다는 인정을 뜻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요게 규례예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규례입니다. 또 성령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규례 기본이 있다면은 그 다음 이제 적용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교제하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누고 기도 제목 얘기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또 이 이 규례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결국 내가 드러나야 하고요.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장케 하심을 서로가 기대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서로 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내 자랑은 십자가다. 십자가뿐이다. 하는 것이 이 규례예요. 예, 이 규례.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말에서 이 그리고는 이렇게 쓰여지는데 헬라어의 카이는 그리고도 있지만 즉도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즉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제 그 국토 이스라엘을 가지고 뭔가 신령하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점점 이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해해주고, 왜냐하면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약간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간촐하게 살려고요. 예, 그런 거 이제 그냥 무시하세요. 예. 어디서 누가 그런 얘기 하는 순간 해도 돼요. 자꾸 사람을 가만 보니까 도움이 되는 게 한 일이 있으면 불편하게 만드는 게 구애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도움되는 게 일이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분명히 예수 같이 믿는 사람인 건 맞는 경우가 꽤 많으니까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도 육적 이스라엘 따져가면서 뭐 이스라엘의 독립이 어쩌고 저쩌고 뭐 세계의 질서가 막 이래가면서 유튜브로 막 얘기하고 하는 게 있으면은 여러분의 시간은 귀하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제보해서 목사님 한번 꼭 봐주시든가 뭐 이렇게 얘기하지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우리입니다. 이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은 평강과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 이런 그 옛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렇게 가는데 이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데요, 계속 퍼내면은 끝납니다. 퍼내면 끝나요. 그래서 이 강 같은 평화가 계속해서 넘치려면은 공급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여기 이제 평강과 긍휼이라고 하는데, 이 긍휼은 자비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평강과, 그냥 쉽게 평강과 사랑은 내가 잠깐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뭐 아내를 사랑한다, 가정을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좋을 때는 넘쳐나는데 계속해서 퍼내고 나면 바닥이 나요. 그리고 문제 생기고 사고가 나면은 금방 바닥이 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평강과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자녀들도 배우자도 교회도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내가 어떤 득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넘치는 평화가 내 마음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있거나 아니면 내 일상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제게 사랑을 주세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애가 뭐 어쩌고 저쩌고, 배우자를 위해서 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거기 꼭 하나 추가를 하셔야 되는 게 제게 사랑을 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자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주일학교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제가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를 기도하고 꼭 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에 넘치게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은 인간이 갖는 평화와 인간이 갖는 사랑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고 바닥이 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게 점점 풍성해져요. 이게 이제 안 좋은 예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옛사상을 가지신 분들, 은근히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걸 꼭 너무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있으니까.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축복의 첫 번째는 사랑의 축복이다. 여자는 사랑을 몰라.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면 왜 여자는 사랑을 모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가 92년이거든요. 옛사람.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고 감동을 크게 받아가지고 사랑은 남자가 하는 거구나,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이걸 굉장히 도전을 받고
그나마 지금까지 가정이 유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한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하지만 전 여자분들한테도 똑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남자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은 여자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랑 주시는 것은 내가 꼭 받아서 차고 넘쳐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사랑보다는 조금 삐뚤어진 사랑이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예. 이게 진짜 어렵잖아요.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17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너무나 큰데 이제는 17절에 할례나 율법 지키는 일로 날 괴롭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런 거 갖고 진짜 이 큰 은혜와 평강이 있는데 이상한 거 가지고 계속 이 갈라디아서 6장이나 쓰게 만들어, 좀 심하게 말하면. 그러면서 나도 할례가 아닌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있겠죠. 핍박, 고난, 고문, 심지어 그런 구타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흔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나는 할례의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흔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에 나오는 건데 저는 그렇게만 얘기를 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본문 딱 보면은 몸에 있는 상처를 보면서 예수의 흔적이다라고 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보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 선한 기억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신 현장의 기억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더 나가면 내 삶에 주신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린 잊어버리잖아요. 찬송가 429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조금 이상한데 아무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정말 나에게 주신 놀랍고 큰 축복이 있는데 남이 가지고 있는 할례의 흔적 같은 거는 눈에 띄니까 하고 내게 있는 그런 복음의 역사는 뒤로 슬쩍 덮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역이었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흔적이 나한테 있다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18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18절 심령에 은혜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아까는 평강과 긍휼을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과 긍휼, 저는 이제 사랑으로 쉽게 번역을 했는데 평강과 사랑, 은혜는 하나님께서 꼭 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에서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라고 또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하고 하나님 일도 잘하는데 가장 키는 심령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외형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어요. 외형이 나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 외형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심령입니다. 요즘 우리 읽었던 사무엘상 16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여긴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본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예, 이거 참고로 개역 한글판인데 실수로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형을 너무 신경 쓰면요 굉장히 좀 웃기는 짓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옆에서 볼 때는 20평이나 24평이나 크게
제가 너무 속 없는 소리인가요? 근데 거기에 목숨 걸어요. 24평은 사람이 사는 데고 20평은 사람이 못 사는 데예요. 뭐 더 좋죠, 큰 데가. 근데 엄청 신경을 써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좀 민감할 수 있는데 이제 소위 옛날에 주공 아파트 하고 옆에 레미안이 있으면 레미안은 사람이 살 때고 저기는 사람 못 살 때라는. 진짜 그래요? 자동차도 그래요. 좀 덜덜거리고 무슨 뭐 좀 찌그러지고 뭐 좀 옛날 차고 뭐 이러면은 굉장히 막 의식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또 새 차, 또 수입된 좀 비싼 차 한번 타고 나면 오 막 이러잖아요. 아니 굴러가 갖고 가는 게 물론 더 편하고 좋은 게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옷 메이커 뭐를 하나 입거나 뭐 지갑 메이커가 어쩌고,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꼭 벨트 이렇게. 제가 붕에 그때 교회 사는데 전 한번 그거 보이니까 실족해가지고 설교가 안 들리더라고요. 예. 그걸 그렇게 꼭 이렇게 또 배까지 내밀어 가면서 그 강조해야 돼. 근데 구원에 있어서도 남에게 보여지는 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그래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어 얘기할 수 있는데, 구원에 있어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받는가? 남들 보기에 이게 어떨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어떨까? 심령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이제 선교 캠프를 잘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야, 이렇게 캠프 잘 갔다 오면 다음 캠프 어쩔까 되게 걱정되겠다. 근데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은근히 남 눈을 의식하는 게 그 속에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번에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갔다 온 걸 정말 믿고 있고, 내가 심령으로 기쁜 게 사실이었고 외형으로 드러난 것도 좋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가 사실이었다면 다음번도 또 알아서 인도하시겠지. 막 그렇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됐지 내가 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도 심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서 훨씬 자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정말 기쁨으로 그 사람 가운데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심령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